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제1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77쪽입니다. 요한복음 제17장 20절에서 26절. 우리 본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당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매우 길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기도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 정말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또 예수님의 사명이 이 기도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시는지를 이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기도에는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들이 다 나타납니다. 지난주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1에서 8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또 9에서 19절은 세상에 남겨지는 12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서 26절은 제자들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앞서 둘은 지난주에 했고 오늘 이제 20절, 26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20절에서 26절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비옵는 것은 20절에 이 사람들만, 그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서, 이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서 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 훗날을 생각하면서까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바로 21절에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서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하고 같습니다.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적대적인 환경에서,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제일 중요한 사명인 거죠.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서 정말 중요한 게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전하는 말도 중요하고 뭐 때로는 어떤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재정적 지원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증언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도 도대체 뭐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자기들이 믿는 대로 진짜 살려고 그러네. 그러면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정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돼야 되는데, 오늘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는커녕 세상의 조직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그러면 그들의 잘못이냐? 아니요.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교회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정말 제일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으로 먼저 하나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했던 그 사랑, 그 카도스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의 사랑, 그걸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신적 존재인데 성육신해가지고 광야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대가를 치르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계신 그대로의 모습을 뜻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리플렉트, 그러니까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와서 그대로 거울이 반사하잖아요. 반영하듯이 그대로 모습을 비추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반영하는 것,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엮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아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나요?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의 하나님 노릇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왜 갈등이 풀리지 않을까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둘 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면,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이거 놀라운 사실이에요. 심각한 문제를 겪어가지고 완전히 깨어진 부부관계도 이 부부가 각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게 되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이 부부관계는 원만해집니다. 반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가진 것도 많고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이 갈라서는 부부들을 보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또는 둘 다가 끝까지 하나님이 되려다가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저는 한국의 많은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회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깨닫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제자들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들이 가져야 할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24절에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라고 기도해요. 자, 장소적인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완벽한 영생을 누리게 될 때,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경험하게 될 그 무엇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곳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우리 교동문에서 보셨듯이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면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곳에, 그러니까 예수님 마련한 그 처소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소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기도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놀라운 영광을 그들도 맛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것을 맛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6절,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알아갈 거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내가 알아가게 하겠다,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들 공동체에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이 공동체 안에 있겠다고, 그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짧게 요약하면 이것을 종말론적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어로 말하면 마지막 날에 완벽하게 임할 그 영생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현재의 삶에서도 이 영생이 점점 더욱더 깊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어떠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파텔, 아버지란 단어를 130회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17장만 해도 이 파텔이란 단어가 4절, 5절, 11절, 21, 24, 25절에 6회 나와요. 그리고 이 아버지를 칭하는 2인칭 대명사가 16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이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그 2인칭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당신이라고 하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높여 부를 때 주로 우리는 그래서 직함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이제 교회에서 저와 함께 있을 때 여보를 안 하잖아요. 목사님이라고 하거든요. 이처럼 우리말의 이제 번역에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좀 명확하지 않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17장에서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말이 모두 6회, 10, 그죠? 22번 등장하는 거예요. 22번. 이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랍비 문헌들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러니까 기도문이 있는데 이런 기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기도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파텔이란 말은 오늘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마 아빠 정도가 될 거예요.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런 관계예요. 아빠라고 부를 정도의 굉장히 친근한 관계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뭘 주셨어요? 권세, 2절에 권세 주셨고 3절에 말씀도 주셨고 심지어 아버지의 것이 내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급기야 하나님과 자신은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관계가 아주 친밀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영광이란 단어예요. 동사형으로 5회, 그리고 명사형으로 3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들로 영광되게 하셔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셔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가게 해달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 나의 영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 내가 아버지께 돌릴 영광, 이런 표현이 계속 거듭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여전히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다,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관계를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봤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17장의 기도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7장을 보면 예수님은 결코 성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고 심지어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학자들은 이 예수님을 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어 어려워가지고 진짜 예수님 모습이 어땠을까를 계속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이것을 이제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엘버트 슈바이처는 과학자이기도 하지만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신학계의 이정표가 될 만한 책이 역사적 예수의 탐구입니다. 이 책에서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을 뭐라고 보냐면 열광적 종말론자, 그러니까 종말론적 열광주의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바이처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거한다는 사실을 정말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순교자처럼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슈바이처가 보기에 예수님은 종말론적 열광주의자인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보게 되면 이런 글을 남깁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역사의 수레바퀴에 던졌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의 시체를 매단 채 그냥 돌았다. 그러니까 결국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슈바이처처럼 생각하십니까? 슈바이처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규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말한 그대로 하나님과 동등하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과 하나라는 이 이야기는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학자가 예수님을 재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무겁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어쩌면 슈바이처는 오히려 정직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는 종말론적 열광주의자다. 슈바이처는 예수님을 성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자신이 말한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면 예수님께 배워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서 삶을 나눌 때도 일반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더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가 부닥치는 그 어려움을 공동체에서 나눠야 돼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갖고 노력해다가 부닥치는 이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 나눔 없이 앞에서 그냥 세상이 힘들어, 전 경제가 힘들어, 이런 이야기들만 나눈다면 우리는 어쩌면 새 속에 물들지 않았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우리들 속에서 빠지게 되면 우리는 이미 새 속에 점령당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한 이야기로 부닥침이 없다면 우리는 새 속에 그냥 빠져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요소들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를 하나 되게 깨트리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나가 되고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지를 함께 고민하기 때문이에요. 나 이렇게 힘들어. 그럴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 교인들 30명 다 기도하기 힘들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 다 기도하면요, 짧게 기도해도 1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구역만이라도 좀 기도하십시오. 구역 식구들만이라도. 이 세상에서 함몰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역 식구만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교회 전체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는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 건지에 관한 겁니다. 우리는
선교와 사역의 주춧돌인 공동체의 하나됨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혜로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관계 맺는 일이 미숙해가지고 이 자존심 때문에 하나가 되기를 못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신앙이 어려서 그래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요, 자존심을 내세우고 주님보다도 자기의 자존심이 이렇게 올라간 사람은요, 신앙이 어린 사람이에요. 20년 30년에도 하나님보다 자기가 올라가면 신앙이 어린 사람입니다. 기도를 암만 많이 하고 성경을 암만 많이 읽어도, 또는 신학교를 나온 신학 지식이 암만 많아도 하나님보다 올라가면 신앙이 어린 사람이에요. 자신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올라간 사람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서 어떻게 영성을 깊게 할 건지를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속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알려주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많이 몰라요.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다니까 제가 알아가고 있어요. 영원한 처소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완전히 회복될 그날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소망하는 예배로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예배예요. 그 소망의 삶이 오늘 주일 예배에 나타나야 돼요. 완전하게 회복될 그날에 대한 소망을 두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거든요. 이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분은 이 아이를 위해 가지고 자기의 시간을 많이 들여야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신앙이 굉장히 깊은 분인데 이런 이야기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날 우리 아들이 이 족쇄와 같은 이 장애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도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견디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날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족쇄와 같은 고통, 장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완전하게 치유하고 회복하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 생명을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짧게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굴까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를 어떻게 만나고 계시는지, 무슨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예수님의 기도로 바뀌게 될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배우면서 따라하면 기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했던 분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복음 17장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참 많이 참고도 했고 인용도 했고 외웠을 기도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기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반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영성이 조금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 삶에 누리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액면 그대로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저 안에, 제가 그들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세상이 우리를 보게 될 것을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